우리 같이 찬송가 우리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모임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왜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찬양 어떠세요? 좋으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네, 좋습니다. 어떤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세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정말 부족한데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정말 특별히 또 이 힘들 때 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든 와중에서 또 보호하시는구나.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이 이제 우리가 아침을 좀 이따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찬양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특히 우리가 좀 이따가 그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찬양 1절에 보면 이 쓸데없는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생각할 때 참 뭐가 쓸데있고 쓸데없고 이런 거를 참 많은 사람들이 구분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있고 쓸데없고가 아니라
모든 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자연 만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다가가시는 그런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그래서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함은 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옛날 가사는 나는 확실히 뭐였죠? 권사님들 아세요? 민내였죠. 민내. 저는 민내가 좋은데 왜 아내로 바뀌었는지.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뽑아왔고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오늘 우리 두 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십니다. 오늘은 교육자 타이틀 다 떼고요. 그래서 우리 최한나 자매님, 또 황수연 우리 형제님, 우리 김대상 우리 형제님, 저는 박유한 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순모임을 같이 갖겠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우리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희가 큐티 특강 기억하세요? 이 하인나, 그래서 하인인 나. 오늘 정말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인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많이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한 번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같이 우리 듣는 마음으로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본문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같이 교독하기를 바랍니다. 자, 5장 마가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고랑이 뭔지 아세요? 고랑이? 고랑? 둥근 거. 둥근 거. 네. 쇠로 돼가지고. 쇠고랑, 그죠? 쇠고랑. 그래서 5절 볼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이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참 놀라운 기사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어떤 내용인지 누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대상 형제님이 좀 간단히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이제 무덤 사이에 살기도 하고 또 쇠사슬에 매어 가지고 이제 막 못 움직였는데 그것을 이제 끊고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는 또 자기 스스로 해하고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보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뭐 오늘 또 한 가지 그렇게 어떻게 내쫓으셨죠? 주님이 우리 황수현 형제님.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네. 이제 이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네. 이제 어디로 돼지가 나갔어요? 허락을 구합니다. 돼지에게로 네. 가도 되나요? 네. 허락을 구해서 왜 이렇게 이제 떠세요? 네, 돼지에게로 네.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에 빠져 그래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돼지가 2천마리나 되는 그죠? 엄청난 그 돼지가 상상이 되세요? 막 뛰어가지고 바다 물속에 이제 수장되는 그런 몰사하는 이런 장면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으셨으니까 참 놀라운 그런 장면인데 우리 같이 좀 자유롭게 특별히 우리 채연나 우리 자매님 특별히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좀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 혹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인지 발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7절 보면은요. 큰 네.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이 광인이 이 광인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고 왔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정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걸 알면서 자기에게 오는 걸 거부하고 떠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저는 네. 이 말씀 속에서 지난날 저의 모습이 얼른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고 25살 때 처음으로 이제 꿈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저를 부르셔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면서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런 거는 이제 확신을 했는데 나의 현실의 삶은 너무 이제 내가 꿈꿨던 삶과 너무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예수님을 많이 좀 원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회개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자란 상태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제 속에 그 성령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울 때 너무나도 쉽게 저는 예를 들면은 요즘 같은 때 이제 7시만 되면은 310 기도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딱 오면 얼른 눈을 뜨고 무릎을 바로 꿇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 성령께서는 빨리 일어나라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만 더 자자 하면서 이제 조금은 진짜로 뭐 10분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30분 늦게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또 어떤 그 행동을 결정할 때 내 마음이 원하는 거를 먼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그래서 내가 너무 예수님을 자주 부인하지 않나, 나랑 너무 상관없이 지내지 않나 이런 걸 좀 돌이켜 봤어요. 그래서 네. 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먼저 이제 그 인간에 대한 모습, 귀신 들린 여기서 귀신을 적용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귀신이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적용하신 것 같고. 근데 예수님 본문에서 한나 자매님이 보실 때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부분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어떤 예수님으로 좀 다가오시는지. 정말 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광인이 너무 이제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 한쪽에 분리시켜서 묶어 놓으려고만 하지만 네. 우리 주님은 이 광인 속에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불쌍히 네, 여기셔서 이렇게 그러시구나. 고치러 오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요. 네. 우리 다른 형제님도 얘기 좀 들어야 되니까. 네, 우리 대상 현재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 하인나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같이 그때 큐티 강의 했으니까 우리 네. 하인나 방식으로 저는 큐티를 했는데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본문에서 찾은 하나님은 네,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제 스스로 해하고 있었는데 몇 절이죠? 특별히 그 발견한 부분이 네, 5절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5절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네, 치유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스스로 해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이 세상에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또 묵상했고요. 또 두 번째 하인나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저희 16절을 보게 되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까 17절에서 예수님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귀한 생명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 돼지가 죽은 그 사람은 그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까지도 꺼려하는 사람은 좀 그런 존재구나. 생명보다 정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그 어떤 것들을 더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또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또 묵상했고요. 마지막 하인 나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좀 제대로 좀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정말 추구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시면 우리 하나자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19절에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뭐 심심해 가지고 예수님이 뭐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소중하게 생각한 마음으로 하셨는데 일단 나도 그러한 시선을 좀 회복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대상자님이 요즘 이렇게 내가 마음을 좀 두고 집중하는 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좀 뭐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제가 좀 소중하게 많이 좀 생각이 집중되고 많이 가는 거? 생각하는 건 어, 사실 이제 저는 좀 안정감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네. 저의 안정감을 뺏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생각한 어떤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분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약속이 잡혔는데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계획했는데 뭐 갑자기 취소된다든지 그 사람은 갑자기 약속을 막 깨버린다든지 뭐 이러면 어릴 때부터 막 좀 분노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정감이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들어오시고 하면은 우리의 삶을 사실 뒤흔드시잖아요. 그 안정감이 깨질 수도 있고 또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역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어쨌든 더 사랑하고 또 찾아가고 그런 부분에서도 내 안정감이 깨지는 것과 참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사역 이거가 너무 도가 지나치다. 내 안정감을 깨버리겠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좀 우리 대상 형제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돼지의 주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의 안정감이 깨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돼지 주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돼지 주인이었다면 우리 황수연 형제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말도 못하게 화가 나.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우리 마을에 정말 그렇게 뭐 골칫덩어리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해져 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 우리가 그 예수라는 분을 더 이렇게 모셔서 막 더 가까이 다가려고 하고 그러고 같기도 한데 근데 내가 막상 돼지 주인이라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음. 나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나랑은 상관없다면 그거를 체감하기가 힘들거든요. 내 가족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그게 자신의 문제가 아닐 때에는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게 참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그러니까 그 내가 만약에 돼지 주인이었다. 근데 물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돼지 주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본문이 다 기록은 안 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요즘 같았으면 막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이거 손해배상하라고 하고 막 그래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그냥 떠나가 달라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요즘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근데 안타까운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정말 이 만왕의 왕 대신 그런 이 귀신을 다 제압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도덕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도 우리가 참 대단하다 여길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손해를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달라 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 그런데 저는 돼지 2,000마리 바치지도 않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더 큰 감사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요즘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이런 바이러스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요즘 우리 상가의 주인 되신 분들이 월세 안 받고 그런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을 이렇게 포기한다는 게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데 그 돼지 2,000마리 값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예수를 믿는 내가 과연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께 달라고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전 집이 없으니까 빌딩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막 더 깊게는 안 됐지만 만약에 있다면 고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묵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황수현 우리 형제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좀 묵상하셨나요? 방금 전에 또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서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좀 발견하게 구체적으로 되는데요. 구절을 좀 같이 네. 보면서 봤으면 17절에 좋겠는데. 보면 네. 그들 이제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겠죠. 돼지는 치는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네. 라는 이 구절과 바로 다음 구절인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라고 해서 이 귀신을 치던 사람과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똑같은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귀신을 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히 떠나가기를 네.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라는 네.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 어떤 부분에서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오늘 본문의 얘기로 보면 이제 19절 후반절에 나오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이라고 나오고 20절에도 또 반복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반된 반응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점이 아닐까 은혜를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그 수현 형제님은 좀 하나님 은혜를 좀 이렇게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좀 만족할 요즘? 만큼 요즘 근래 어떠셨어요?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뭐 너무 수준이 막 고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좀 교육자를 바라보는 제 관점이 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런 그 좀 모습들을 잘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좀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잘 전해야 되고 또 어쨌든 유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최근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꾸게 하는 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뭐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소년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좀 익히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통독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참여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1학년, 2학년 이제 막 1학년 올라오고 2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한 장씩 이제 녹음을 해서 보내오는데 이게 발음하기 너무 생소한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음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뭐 12분, 15분, 17분 막 이렇게 한 장 이제 통독을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 더듬더듬 힘겹게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쓰럽게 느껴지는 한편 너무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힘들지만 열심히 떠듬떠듬이라도 읽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제 모습에게도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내가 뭔가를 더 완벽하게 이걸 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내가 이걸 더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만 이걸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잘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기를 해하지 말아요.
주여. 아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말씀이 5절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5절 보니까 그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지며 돌로 여기 자기의 몸을 이게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몸인데 막 이렇게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막 물론 귀신 들려서 그렇지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황 목사님이 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자기를 막 부담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해치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해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주신 그런 묵상이 우리 목사님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부담감과 어떤 그러한 나를 해치는 것을 그걸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우리 모두 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살면서 주님은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거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어쩌면 내가 잘하겠다고 또 내가 더 좋게 보이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있지는 않나.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나 스스로를 내가 혹시 근데 뭐 그런 것을 좀 자유하게 되었던 경험이나 이 복음을 통해서 저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을 그 네. 유초등부 이제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요. 굉장히 우리 황 목사님처럼 형제님처럼 형제님처럼 네. 정말 저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토요일마다 집에 찾아가서 신방하고 주중에 쿠폰 쏘면서 아이들 이렇게 큐팀 말씀 나누고 그렇지만 주중에 출석률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 노력한 만큼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1년이 마지막쯤에 하나님께서 그걸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지만 이 아이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물론 성경적으로 알았지만은 그게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래요. 평안을 얻고 지금도 되게 자유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제가 50분까지라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마음을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또 저도 나누고 싶기도 하고 한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는 그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보고 배 타고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이 그 가버나움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이 바다 건너서 왜 여기로 오셨을까?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왔을 때 이제 오늘 본문 이어서 이제 내일 본문 21절로 이어지는데 내일 본문 다시 바다 건너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결국 이방인 지역으로 오신 이유는 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하려고 하고 왜 그래 막 무덤에서 살고 그래 얼마나 막 냄새 나고 또 이상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관심 밖에 있고 또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찮은 근데 그 이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주님은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정말 대단하신 분이 도대체 그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 어떤 세상적으로 큰 성공 어떤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사실 지금 이 가버나움 이쪽 지역에서는 예수님은 한번 떴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그 가치도 그렇고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그 분은 이 바다를 건너서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은 뭘까?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분명히 이곳에 가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 온전하게 되신 이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요. 거기 보시면 19절에 보니까 저는 요 표현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있고자 했는데 예수님과 너 나하고 같이 있지 말어. 너는 이곳에 남아서 이거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여겨. 이 불쌍히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저도 담임 목사로서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막 설교 잘하고 사실 그러고 싶어요. 그렇긴 한데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 내가 정말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거, 사실 그거에 대한 내가 관심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어떤 좀 크게 성도들에게 인기도 있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내 마음에 정말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거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지? 이거를 정말 주님은 정말 그거를 귀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저의 타협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그런 좀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성도님들은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셨는지 참 궁금한데,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이 가정 속에 계신 또 식구들하고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으로 삶을 돌아보며 같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순모임이 시작되면 오늘 제가 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만나신 하나님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들을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